반갑습니다. 5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자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룻과 나오미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책임져 주시는지 오늘 말씀 저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땅에서 이삭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 에바쯤 정도 보리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에바라고 하면 대략 이제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대략 한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양이죠. 며칠 동안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 많은 것을 이제 이삭을 주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맡긴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지를 깊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매 순간 결단할 때마다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선택과 고백과 결단은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을 또 한번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삭을 주울 수 있게 하셨고 그것도 공교롭게도 보아스의 땅에서 이삭을 죽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손길이 있음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이 룻의 봉양을 통해서 어디서 땅을 주었느냐, 이제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이제 물어보지요. 이때 이제 나오미가 이 묻는 질문에 룻이 보아스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나오미는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죠. 바로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일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대략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친척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친척의 땅을 매수해서 이 땅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자손 없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 미망인이죠. 남겨진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 죽은 친척의 대를 잇게 하는 의무를 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가문에 속했던 한 지파에 속했던 땅들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동시에 대를 잇게 함으로써 그 기업이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보아스가 바로 그런 자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룻의 이야기 앞에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예전부터 하는 얘기 중에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라는 말도 있고, 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당신께서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결국 룻에게 앞으로 이삭을 주울 때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오직 보아스의 땅에서 이삭을 줍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 은혜의 자리가 지금 펼쳐진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심을 신뢰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주어지고 은혜가 함께 한다고 얘기할 때 함부로 이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답답하죠. 조금 더 좋은 자리를 찾고 싶죠. 어느 경우에는 납득할 만한 확실한 것이 눈에 보여지게 된다면 그곳에 가고 싶을 것입니다. 보아스와의 땅에서 계속해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사실 눈치 보는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더 많이 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나오미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룻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 때 이것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과 눈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은혜가 주어질 때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붙들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훗날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때까지는 오늘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 깊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지금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한번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결국 이것이 은혜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눈, 그것이 오늘의 삶을 결정합니다.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것을 누리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의 눈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 은혜가 오늘 하루 저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진짜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저희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이신다는 신뢰를 우리가 붙들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오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 오히려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 속에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진정 기다릴 줄 아는 용기와 그리고 신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사판 종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